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은 요셉 아버지와 성미칼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그 성심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악은 반드시 패배할 것이고 아버지의 뜻, 즉 선의 세력은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보여주시는 우리의 희망찬 예표시며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우리가 용해되어 아버지 뜻 안에서 완전히 용해되어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로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신 바로 그런 획기적인 그리고 끊임없이 감사드리고 그것에 대한 화답으로 사랑을 드려야 할 그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건임을 인류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여서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는 모든 죄악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죄를 저희 사명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 뜻에 모두 배상드리고 보속을 드립니다. 아버지, 저는 참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이 현실의 모든 모습을 바라보고 참으로 맥이 빠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저 정도로 아둔하고 저 정도로 굼뜨고 그리고 어떻게 저 정도로 속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정도로 미련 맞을까? 그리고 어떻게 저 정도로 사악할까? 이 제가 가지는 모든 마음들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인류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쓰라린 그 쓰디쓴 마음을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시며 그 인류가 지은 죄악을 삼키셨을지 제가 느끼는 이것은 아마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의 나라의 억만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나라는 참으로 역겹기 그지없는 그런 인간들로 가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선거의 결과를 보면서 인간이란 존재는 그저 더 깨달으려면 자기가 그 쓴물을 들이켜 봐야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는 그런 존재이구나. 그렇게 비루하고 그렇게 수준 낮고 그렇게 저급한 그런 수준이 인간이구나 라는 모습을 또 발견하고 깨닫고 하염없이 아버지께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들이 똑바로 반영하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다라는 사실에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그래도 저희 사명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고 이 선과 악의 치열하고 맹렬한 전투는 길어봤자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10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오니 예수님과 어머니 저희를 포함하여 이 선의 모든 세력에게 용기와 힘과 끈기와 인내를 불어넣어 주셔서 어떤 악이 기승하고 판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거나 계획을 달리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모두를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본드리오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큰 용기와 희생과 고통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그 공정하신 정의를 굳게 믿으며 저희가 해야 할 배상과 보석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회 윤피아수녀입니다. 지금쯤이면 여러분 아마 개표가 시작되었을 시간일 것입니다. 물론 출구조사지만 그 모든 것을 보고 혹시라도 낙담하고 계실 선의 세력의 그 모든 자녀들에게 아버지 뜻 안에서 위로를 드리며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공정과 정의를 저버리시거나 포기하시거나 낙담하거나 그래서 신세한탄을 하는 이것은 악이 좋아하는 나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악은 그렇게 해서 한 인간을 패배하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침내 희망 없이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 악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서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수록 더 큰 갈망과 더 큰 희생과 더 큰 고통을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입증해 드림으로써 아버지께서 그래 너희를 보아서라도 내가 너희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악을 무찔러 주마 이렇게 하고 싶으신 마음이 드실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올바른 반향을 아버지께 한결같은 정신의 나라에서 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복음과 독서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15일 부활 8일 축제 수요일입니다. 일독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모태에서부터 불구자였던 사람 하나가 들려왔다. 성전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자선을 청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를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곁에 들여다 놓았던 것이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자선을 청하였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를 유심히 바라보고 나서 우리를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가 무엇인가를 얻으리라고 기대하며 그들을 쳐다보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가 즉시 발과 발목이 튼튼해져서 벌떡 일어나 걸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기도 하였다. 온 백성은 그가 걷기도 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기도 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자선을 청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경탄하고 경악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일독서는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시는 말씀이실 겁니다. 사도행전의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부족했었다라는 것을 저희의 다른 강의에서 여러분은 함께 이 독서와 복음을 공부할 때 함께 배우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참 정말 그 절대성이나 유일성이나 고결함에 이런 어떤 순도 높은 가치에 있어서 그런 질이 굉장히 떨어졌던 것을 완벽하게 아버지께 입증드리지 못했던 이런 부족한 사도였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맞는 거였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사랑의 질이 좀 떨어졌던 것이죠. 모든 것이 그렇죠. 질이 과연 100%짜리냐, 50%짜리냐, 30%짜리냐에 따라서 다 각각의 질이 다르고 효용과 가치가 다르듯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사랑한 건 맞았어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은 그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그 제자들이 배 위에서 맞이할 때 그 무리를 가장 먼저 저벅저벅 걸어가서 예수님을 너무 기쁘고 반갑고 사랑하는 그분이 오너라 하시니까 아무런 뒤로 재거나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는 나라 없이 바로 저벅저벅 걸어가죠. 그럴 만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사랑한 게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질이 떨어져 가장 중요한 결정적 순간에 모른다라고 배신하고 막 이런 열매의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라면 그게 이제 일종의 부족함이죠. 인간적인 나약함에서 오는. 근데 아버지가 보시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 인간의 의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하다는 걸 하느님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탓하시기보다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것은 아예 평가의 기준이 아버지께 되지 않고요. 오로지 그 각각의 영혼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진실된 나라의 마음 있죠. 속의지. 요것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사랑한 게 맞긴 맞았다는 겁니다. 단지 목숨의 위협이 느껴지거나 어떤 결정적 순간이 왔을 때 그 자아를 뛰어넘거나 극복하지를 못해서 결국 자아의 종이 돼가지고 그 질떨어지는 반향과 대답과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그러한 베드로 사도가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곁에 들여다 놓았던 모태에서부터 불구자였던 그런 사람을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가 사악하지 않은 부족함은 받아들이시고 또 만약에 그 영혼에게 직분이 수여됐다. 그럼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직분에 걸맞는 은총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듯이 그 당사자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여기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켰는데 그 안진뱅이가 서서 그 다음에 저벅저벅 걸어 다녔어요. 그럼 이거는 베드로 사도가 잘나서 한 겁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께서 하신 거니까. 당연히 주님의 영이 그 영혼 안에서 하신 일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아무리 부족하지만 그 의지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던 게 맞고 그 순수성과 단순성이 무리를 걸어오너라 하니까 저벅저벅 걸어갈 만큼 이런 순수성과 단순성도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베드로 사도가 그 자신이 맡게 된 직분, 그 직분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게끔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것은 뭔가? 이렇게 하느님의 일꾼은 모두가 다 부족하지만 그 의지가 올바르다면은 하느님이 필요한 은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이건 기적이죠, 기적. 치유의 기적.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시죠, 주관자는.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은총 덕분에 아버지가 은총을 주셔서 병자를 고치고 뭐 이렇게 오늘 이런 베드로 사도와 같이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또 안수를 하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아버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럼 그 사람이 하느님의 일꾼임을 사실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는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것은 제가 직접 체험한 일이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 일례지만 오히려 이렇게 베드로 사도처럼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고 기적을 펼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어떤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이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그런 사람 조심하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그런 일을 한다라고 떠벌리며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이상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이단 같은 그런 사이비의 어떤 교주와 같은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다 같이 싸잡아서 매도해서 어떤 이런 하느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곳에 그런 데 가지 말라고 그런 데는 악이 역사하는 거니까 큰일 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가치 기준이 잘못된 거죠. 자, 그 가치 기준이라면 오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사탄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가치 기준이라면. 그런 사람 조심하라고. 요즘 그런 가짜 많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로마 가톨릭의 사제예요. 그것도 피정을 지도한다라고 하는 예수의 소속의 사제. 이런 악이 가장아버지의 집에 거룩한 곳에 깊숙이 끼어들고 침투해서 그곳을 사악한 마귀가 또아리를 틀고 살아가는 이런 전초기지로 만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과연 몇 퍼센트나 인식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객관화를 가지고. 오히려 베드로 사도에게 있는 것과 같은 기적이 하나님의 일꾼인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게 맞는 팩트 아닙니까?
그럼 그거는 뭐예요? 아무런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없고 어떤 이런 기적을 펼치는 능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뭐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전혀 없다. 그럼 오히려 그런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관점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거꾸로 가르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있는 사람을 조심하라. 2단이다, 3단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상한 관점을 심어줘가지고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꾼을 사입이 무슨 교주로 몰고 가는 이런 충동질과 바람을 넣는 역할을 누가 하냐? 이 교회 로마 가톨릭의 마귀 집단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제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아버지의 일꾼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면 아버지의 일꾼치고 올바로 된 아버지의 일꾼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살인하고 그냥 들판으로 도망가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그런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10개의 기적을 파라오 앞에서 일으키게 하시죠. 그쵸? 나무 지팡이 하나 들고 다니는 게 다인, 겉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도 볼품없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보십시오. 사람으로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10개의 기적을 마구마구 펼치시죠.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나 엘리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 충직했는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그 엘리야나 그의 제자의 엘리사가 얼마나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꼿꼿하고 하나님께 충직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둘에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도들도 보세요. 죽은 사람을 막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막 하루에 5,000명씩 세례를 주고 이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하는 게 단 하나도 없는 것이 오히려 나는 사탄입니다. 나는 주님의 일꾼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역으로 반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뻔뻔한 그 악이 진짜인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조심하라고, 저 사람 마귀라고, 2단이네 3단이네 이렇게 말하는 현실이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누가 주도적으로 주입하냐. 이건 예수님을 박해하는 세력이 불교 신자나 조로아스터교 신자나 무당이 아니듯이 이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죽여가는 세력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느님을 잘 섬긴다라고 자부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매일같이 죽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과연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드려야 객관화를 갖고 생각을 하게 될까? 이것에 대한 갈증과 갑갑함이 항상 있는 거예요. 저희 사명은. 제가 오늘 선거의 결과를 보면서 참으로 절망스러우면서 동시에 참으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회의적인 것은 뭐냐? 어떻게 3년이라는 시간을 겪었는데도 사고하는 나라의 수준이 저럴까? 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그 국민의 수준이 3년이라는 시간을 겪어서 나라가 이 정도로 파탄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귀적 세력을 또 뽑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뇌가 없는 수준이에요. 아주 정직하게 말하면. 자, 여기 이 시대, 베드로 사도가 활동하던 이 시대 유다인들을 보십시오. 그 유다인들의 수준을 보세요. 자신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메시아를 자기가 죽였음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죠. 그리고서는 엊그저께 나왔던 복음에 베드로 사도가 그 장황한 연설과 끝없는 그 설득, 그것을 듣고서야 겨우 그럼 우린 어떡하지? 이 정도의 수준이 2000년 전 유다인들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2000년이 지났으면 좀 나아야 되잖아요, 지력이. 여러분 나은 것 같습니까? 저는 오히려 더 못하고 더 역겹고 더 수준 낮고 더 저급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사고방식에 무엇을 분별한다는 수준이 그렇게 객관성이 떨어지고 사실에 근거하지 못해서야 어떻게 그것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성경에 나오는 유다인들을 보고 참 저급하네. 어떻게 저렇게 미련맞고 저렇게 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죽이지?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말로 자기 자신을 한번 평가하고 그 잣대로 재어보세요. 자신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그런 평가를 누군가 자신에게 할 때, 아, 나는 땅땅하고 떳떳하게 선의 세력입니다. 속지 않는. 이렇게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고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백데이터가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그 참 고질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뭐 하나를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나라가 왜 이 정도로 난리가 나도 아직도 지지하는 세력이 많냐? 그토록 눈에 보여지는 것 있죠. 뭐 100만 원씩 주고 이를테면 끊임없이 국민을 위하는 것 같은 부드럽고 좋은 말투의 코스프레와 같은 이런 것들. 이런 것에 병든 감성이 완전히 속고 거기에 파묻혀서 그것이 다 나라를 위하는 것 같고 좋아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많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슬픈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베드로 사도를 가짜라고 얘기하는 이 교회를 그토록 맹종하고 맹신하고 추정하는 그런 지력을 자기라고 받아들이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슬픈 거라는 겁니다. 어떤 현실이 놓여졌으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당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고통으로 보냈으면 도대체 이것은 왜 그런가를 좀 분별하고 분석하고 생각해보고 객관화하는 이런 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개와 다를 바가 뭡니까? 인간이라는 수준의 지성이 개나 돼지와 다를 게 뭐냐는 거죠. 오히려 훌륭하고 충직한 그런 근성과 속성을 가진 개보다도 못한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귀와 하나 된 사람들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참으로 부족했지만 반향이 다 질이 떨어졌지만 그 마음속 고든 의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의지는 변함없이 갖고 있는 것을 아버지가 보시고 이를 반석으로 세우셨으니 그 반석이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 합당한 은총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교회의 수장이라고 나는 무류하고 무류권과 오류가 없는 하느님 자체라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말하는 그 교황이 베드로 사도와 같은 이런 하느님의 능력과 기적이 그의 영혼을 통해서 나오냐는 거죠. 만일에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단 하나도 없고 오히려 모욕과 치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것이 다 입증 가능하다면 그가 마귀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영혼을 완전히 마귀가 차지했음을 이렇게 발견하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신자들이 우상을 떠받들듯이 섬기잖아요. 그쵸?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고 끊임없이 거기다 동조하고 협력하고 물질 갖다 주고 희생하고 노동하고 봉사하는 이게 신자들이 행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생각해서 행하는 수준이 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나 거기 하느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오늘 베드로 사도와 같은 영광이 안 일어난다. 그럼 냉정하고 엄밀히 말해서 그는 하느님의 일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표징이 없는 거다. 이게 사실적 팩트라는 겁니다. 이것을 똑바로 깨닫고 누군가가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없고 진리를 알아서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누구 병자를 고치기를 하나 죽은 사람을 살리기를 하나 이런 아무것도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없이 그저 맨날 밥이나 축내고 거기서 식충이 같이 자아나 섬기고 살아가는 이런 마귀적 존재로 살아가면서 나는 주님의 일꾼이다라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한다면 자신의 사고방식 안에 마귀가 얼마나 몇 %나 깊숙이 침투했는지를 곰곰이 되돌려보고 생각해보고 반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은 이런 능력이 나오지 않는 사람을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믿으시는 그런 막연한 그런 어떤 것에도 근거하지 않은 성경과 사실적 팩트나 진실에는 전혀 근거하지 않은 그런 막연한 이상한 기준으로 과연 왜 하느님의 일꾼인지 저 사람이 왜 하느님의 일꾼인지 누군가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왜 하느님의 일꾼인지를 어떻게 입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오류투성인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미개하고 얼마나 수준이 낮고 저급한가를 인정해야 됩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만 희망이 있어요. 왜냐? 하느님은 그런 정직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런 정직한 사람의 그 정직에다 은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일독서의 기적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이 기적사건을 통해서 하느님은 직분을 주시고 그 사람의 의지가 올바르면 그 직분에 걸맞는 은총도 주시는구나. 그러므로 그것에 걸맞는 어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엇인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느님의 일꾼이 아니다라는 것을 역으로 반증하는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복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심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주님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령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보시는 복음은 아주 유명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 관한 루카 복음을 지금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발견해야 될 거는 이거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못했다라고 여기 성경에서 전해주고 있죠. 여기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왜 그렇게 마음이 굼뜨냐. 그렇죠?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아예 증언을 안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다 언지를 하셨고 짚어주셨고 사람의 아들은 이렇게 손에 넘겨져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다 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냐? 아니요. 여기 지금 왜 예언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굼뜨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말이죠?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그 예언서들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명이 어떤 거고 어떻게 돌아가실 거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을 다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예언서만 믿고 올바른 믿음을 갖고 그 나라를 확고부동하게 확립했으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부활하실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 그 인간적이라고 하는 속성 있죠. 신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그 인간적이라고 하는 속성이 이렇게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는 거예요.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하고 이해해야 될 것을 이해 못하게 하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장 창살 없는 감옥이지만 가장 극복하고 뚫고 나가기 어려운 게 내가 만든 내 사고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 감옥, 이것보다 더 세고 단단한 것은 인류에서 없어요. 뭐 여러분은 쇠붙이로 만들면 그 감옥이 더 튼튼할 것 같잖아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차원인 거고 아무리 튼튼해봤자 폭탄 좀 던지면 터질 수 있는. 그러나 사고방식이 완고하고 병든 기호와 정서로 가득해서 그런 사고방식으로 무엇이 옳다라고 딱 설정한 이 값은요. 창살도 없고 보이지도 않지만 그 나라에서 나온 것은 정말 하느님의 큰 축복과 은총이 없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다라는 게 제가 깨달은 바요. 저희 주변에서 훈련하는 영혼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자기가 짜놓은 자기의 그 프레임. 모든 사람이 다 여기 갇혀서 죽는데 그것을 자기만 모른다라는 것. 근데 이것을 깨부수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철옹성의 벽은 깨부수기가 쉬우나. 그런 오류와 매너리즘에 지금 제자들이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인간적인 근심 걱정과 전전긍긍의 나라. 그래서 말씀을 벌써 와서 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던. 이렇게 지금 소경이 돼서 가려져 있잖아요. 그들은 눈이 가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여기 지금 16절 앞에 보면 16절에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눈이 가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게 어떤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거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시안적이고 자애심과 이기심과 인간적인 이유 같은 걸로 완전히 가득 차 있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었고 예수님이 오히려 끊임없이 같이 걸어가시면서 도런도런 얘기를 나누면서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어떤 때 기적이 지금 펼쳐지고 있냐면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빵을 떼실 때 그 빵을 떼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빵 안에 주님의 정신세계의 은총을 건네주신 거고 그것을 건네받은 그들이 그 예수님께서 직접 띄워주신 그 은총의 생명의 빵의 양식을 먹고 이제 눈이 열리고 귀가 뜨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시구나 라고 깨달았는데 깨닫는 그 순간 사라지셨다라고 나오죠. 그쵸? 네, 여기 이렇게 보면은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때 눈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 예수님께서 직접 떼어주신 그 빵 안에 있는 은총이 그 빵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고 그 영을 불어넣어서 저 안에 있는 저 아이들의 아둔한 눈을 열어주게끔 하시는 주님의 은총의 축복이 이들에게 임해서 그때서야 눈이 뜨이고 귀가 뜨이고 영적으로 열려가지고 이제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그 순간 사라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악으로 인해서 닫아 걸어놨잖아요. 어떤 프레임이나 벗어나갈 수 없는 사고방식 같은 걸로 어떤 것을 가둬서 걷어놨잖아요. 그럼 이것은 아버지 은총 없이는 혼자서는 절대로 깨고 나가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거의 불가능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건 그럼 뭐냐면 누가 이렇게 진리를 전하고 가르쳐줘가지고 그 객관화된 사실과 백데이터와 근거를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반추해봐서 자기가 생각해봐도 이게 악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아야만, 그래야만 그 프레임에서 나오고 그 쇠사슬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고, 그래서 못 볼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보는,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런 어떤 인간적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사람이 무엇을 옳게 보거나 반영하거나 깨닫거나 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바로 그런 영적 환경을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싹 붙어서 끊임없이 가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가르쳐 주셔도 못 알아봤잖아요. 그게 왜일까? 근시안적인 소경인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두 제자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소경이어서 반드시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즉 본질과 관련되고 사실과 관련되고 천상과 관련된 반드시 봐야 할 이것을 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짜놓은 프레임의 그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으로 못 본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엠마오의 제자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럼 나중에 눈이 열리고 뜨여가지고 깨닫고 발견해서 예수님이셨어, 이렇게 한 건 자기가 잘나서 한 건가요? 절대로 인간이 그 프레임을 혼자 못 깬다니까요. 그 프레임을 깨주신 거는 예수님이 빵을 떼주고 나눠주시면서 그 전달받는 빵을 통해 이들이 이것을 먹으면서 눈과 귀가 열리는 그 영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선물 덕분에 깨달았고 발견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증언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34절에 32절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고백을 하는 거냐면, 이게 바로 성령 하느님께서 이 두 영혼에게 역사하셔서 영을 열어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신 성령 하느님의 역사를 이들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게 다 성령 하느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서야 눈이 열린 다음에서야 깨닫고 발견하게 돼서 고백하는 거죠. 자기가. 그쵸? 바로 그런 나라예요. 이래서 우리가 이 엠마오 제자 사건을 통해서 사람은 각기다양한 인간의 그 자신의 정서랄까, 기호랄까, 경향이랄까,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 선, 이런 것들로 파생된 수많은 각각의 다른 쇠창살보다 더 무서운 프레임들이 있는데,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윤이 돼서 내가 따를 거는 예수님과 어머니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 카리스마, 진리, 이것밖에 없어. 이것이 완벽하게 확립이 돼가지고 그걸로 사고방식이 다시 가지런하게 정돈되지 않으면 신적인 나라에서 살 수도 없고 예수님이나 어머니와 통교할 수는 더더욱 없으며, 이거 보세요. 오늘 통교가 불가능하잖아요. 바로 옆에서 걸어가시는데도. 그쵸? 그건 갇혀서 다리워져서 그래. 닫혀져서 그런 거예요. 악의 영향력으로. 인성이라고 하는 그 독성적 악의 영향력으로. 그러니까 같이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 정도로 인간적 독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식사를 하시면서 풀이하시면서 빵도 떼어주고 이런 은총과 사랑을 이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니까 이제 그때서야 그 영혼들이 봐야 할 것을 올바로 보고 깨닫게 되는, 본질을 이해하게 되는 이런 과정 중에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일독서에서는 그 베드로 사도가 기적을 행하는데 그 기적 사건이 왜 가능한가? 그것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의 올곧은 의지, 올바른 의지 하나를 보시고 그 직분에 걸맞는 것을 사도 베드로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직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이 교회에 살아가는 고위직의 성직자들이,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그저 와서 주님의 집에 와서 밥 먹고, 그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은 없고 자기 의견이나 매일같이 말하고 만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다라면 저 사람이 가짜구나 라고 분별을 해야 되는 게 이 오늘 나오는 성경의 근거에서 분별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하느님과 하나 된 일꾼으로서 예수님과 하나 된 일꾼으로서 이런 기적을 해가는데 저 사람에게서는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네? 그럼 뭐야?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란 뜻이잖아. 이게 명확하고 냉정한 팩트죠. 그렇죠? 그렇게 분별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정반대로 분별하고 생각하고 판단하죠. 그렇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복음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셨는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반향이 전과 후가 너무나도 확 달라졌죠. 그것은 왜 그럴까? 그들이 너울에 덮여있고 가려져 있어서인데 그 너울에 가려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사고방식과 정신 안에 이것이 맞다라고 해서 설정한 설정값, 그것을 우리는 자아가 만들어 놓은 다양한 값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프레임적 설정값에 갇혀가지고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걸어가시는데도 예수님이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은총을 주시니까 눈과 귀가 열려서 발견하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고 있죠. 이렇듯이 어떤 본질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고 맞아 수긍하게 돼서 그걸로 나를 바꾸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희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 중 누군가가 그런 것에 도전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은총을 자꾸 주신다면은 여러분의 영이 점점 더 많이 열려서 더 고결하고 그리고 더 가치롭고 그리고 더 아름다운 이런 것을 계속 도전하셔가지고 그 정신세계를 함양하고 키우기가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하나 되셨던 그 나라들이 있죠. 거기서 여러분도 살아가기를 원하고 갈망하시고 그 나라에서 인간적인 것은 끊임없이 계속 버려서 배제하면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나라에 함께 용해돼서 살아가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하루빨리 구현하시면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은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이 항상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교감할 수 있고 통교할 수 있는 이런 계통이 여러분 각자에게 어서 빨리 일어나서 그래서 각자 본연의 자신을 찾고 또 아버지가 숨겨놓으신 좋은 속성을 발휘해서 각자 자신의 그 본연의 자아를 찾아서 그 걸맞게끔 각각의 창조 목적에 걸맞게끔 올바르게 반영하고 사랑을 드리는 이런 여러분들로 매일매일 성숙해지고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4월 15일 부활 8일 축제 수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